미운 행동을 해서 미운 틀이 박힌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글자로 밉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부터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밉상들을 향해서 귀신은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정치적 행동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소위 밉상 척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를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형통을 위해서 명령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 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히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면 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을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형통을 잘못 해석을 해서 헛된 길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시점에서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가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보고 나서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형통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잘됨을 추구하다가 용두사미의 꼴이 나버린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강조함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상고를 분명히 하라라는 당부를 합니다. 먼저 처형할 대상으로 지목된 자들은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지목된 자는 바르실레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칠 때 바르실레가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요압과 시므에게는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압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고한 자의 생명을 빼앗은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수를 계산해야 하는 요압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가 죽였던 자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평화의 때에, 전쟁의 때에 이렇게 살인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아브넬을 죽였고 또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마살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공의를 집행하라라는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백성의 지도자인 다윗을 저주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당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그 당시에 시므이를 처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이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시므이는 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던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함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므이가 만약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다윗을 저주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이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불만이 품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던 사람이 시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그때 있었던 사건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다가 다윗이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올 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왕이시여. 그 전에 막 돌 던지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000명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모이겠습니까? 저는 한 10명도 잘 안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1000명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그가 가졌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세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나갈 때 자신을 따르는 이 세력을 믿고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자신 있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요압과 시므이는 솔로몬의 적대 세력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처형을 당부하기도 했지만 이들 밉상들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밉상들 그들의 처형은 공의 집행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여 순종할 것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죗값을 받을 자를 처형하라라는 당부를 하고서는 숨을 거둡니다. 다윗이 숨을 거두니까 이제 물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왕권을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아도니아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첩의 위치에 있었던 아비삭을 자신에게 줘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도니아가 아비삭의 미모에 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왕정사를 살펴보면은 후임 왕이 전임 왕의 후궁이나 첩들을 취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삭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전임 왕이었던 다윗의 첩이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아도니아가 순수한 목적으로 아비삭을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은근히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왕권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 숨겨진 발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애초에 그를 제거해버립니다. 아도니아가 제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덩달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압은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였습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직전에 반란이 아니라 반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편에 요압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제거당했죠.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는 성 밖으로 도망치는 것 대신 제단뿔을 붙잡습니다. 제단의 거룩함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뿔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요압은 솔로몬이 보낸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분하야가 요압을 죽이러 먼저 한번 갔습니다. 그러다 한번 주춤거립니다. 주춤거렸던 모습을 보면은 제단뿔을 잡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압이 제단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솔로몬이 거리낌 없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너무 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피성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던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게는 도피성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전쟁이 아닐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고의로 죽였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고 결국 요압은 그들의 핏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므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내를 건너게 된다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명의 종이 도망을 했던 것이죠. 이 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종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로 인해 시므이는 약속을 어겼다라는 그런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반대입니다. 막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밉상들, 즉 정치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소심한 복수 같기도 합니다. 또 솔로몬의 치밀한 정치적인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복수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분명한 것은 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무엇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 밉상 제거 작전을 벌였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딱 말하면 끝납니다. 정치적인 암투. 이것으로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로 좀 더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당시의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참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시시각각 격동하며 밀려오는 이 삶의 파도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인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 팍팍하고 어렵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